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신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자가 세상 속에서 겪게 될 필연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죠. 간단히 말하자면 첫 시간에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시간은 고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구원받은 신자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 성경은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아주 핍박을 했는데요. 그 네로 황제의 교회를 향한 대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성경을 받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 편지의 1차 수신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날 튀르키예 북부 지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전에는요, 그들과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한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행위를 다 버리고 부정하게 했죠. 그 결과 모욕을 받았고, 그리고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때로는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배척과 핍박을 불러오게 되었던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고난을 각오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표현 그대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임을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도 역시나 흩어진 나그네의 삶. 왜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세상 여기저기에 흩어진 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은 내가 묻힐 본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다음 생에서 살아가게 될, 내 세에서 살아가게 될 땅은 여기가 아니다 라는 그런 의식 가운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역시나 나그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고난을 선택했고 고난을 작정한 이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 권면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곧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고난보다 더 극심한 고난의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로의 박해 아래서 누군가는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 그들만이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그런 확실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이런 시련, 이런 고난, 또 이러한 박해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위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신호님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왜 하늘을 이렇게 지켜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도들 동일한 그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의식입니까? 바로 이 종말론적인 의식, 종말론적인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직접 목도했으니까, 천사로부터 직접 들었으니까 그들은 아주 극심한, 아주 긴박한 종말론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오마하신 그 주님은 아직 오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건, 그 이후로 이미 200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왔다. 시시각각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이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말씀으로 이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 만물의 마지막이 될 그때, 그 주님의 재림의 때, 그 때에 비추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바로 이렇습니다. 미래에,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에 따라서, 믿는 믿음의 확실성과 크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의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 안에서 내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른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재림에 대해서 왜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인 거예요. 사람들 이야기에 나오면 때또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은 또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지옥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천국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고, 그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제공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역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은혜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게 될 때, 그때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늘 기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것처럼 그들 역시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강도, 한 행악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돌이켰지요. 예수님께,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를 즉시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이후의 상황들을 잘 압니다.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을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 놓쳐버리고 마면 지옥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우리는 막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믿음은요, 보여지는 것 그 이상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기 쉬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심어 놓으셨죠.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영혼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렴풋하게나마 그런 아주 깊은 내면에 그 추억과 같은 그런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럼 누구라도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신자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는 4가지를 권면합니다. 1차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4가지를 권면하는데, 고난의 때,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내용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수직적인 차원이라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우리 입장에서는 대신 관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대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요,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또한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볼 것은 수직 관계다,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다, 이렇게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권면은요, 기도하라는 권면입니다. 기도하라는 권면이에요.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왜 그러므로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므로가 있겠어요?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그 마지막 때, 혹은 주님의 재림의 때, 그때에 대한 지식, 그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너희의 삶을 결정한다. 오늘 너희의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방식,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장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알겠는데 정신을 차리고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신을 차리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 clear min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clear mind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청결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음을 침착하게. 고난, 박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선 침착해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안심이 있어야 돼요. 평화를 가져야 합니다. 당장 어떤 사람들이 총을 갖고 또 칼을 들고 박해 상황을 연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안심하는 것. 왜요? 안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안심해야 합니다. 평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침착한 가운데, 자, 근신은 아시죠? 근신은 셀프 컨트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절제. 이건 특별히 죄악된 것, 어떤 허물과 관련된 것들을 주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몸도 역시나 이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는 5장 8절에 있습니다.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이 울부짖는 사자, 굶주리거나 혹은 포악해서 결국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 실제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왜 두루 다닙니까? 삼킬 자를, 잡아먹을 자를 찾나니. 이렇게 해요. 지금 1차적으로 이 수신자들은 신앙을 받아들인 예수님 믿기로 헌신하기로 한 그 신자 아닙니까? 이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 이 대적 마귀가 신자라 할지라도 삼키기 위해서, 삼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위해서 복무하게 되고 자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꿈과 희망, 소망 다 버리게 되죠. 특별히 그 꿈이나 또 희망, 소망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길은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삼켜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삼켜지면.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워라. 기도도 이와 같은 그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않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권면은, 특히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에 사무치듯 새기고 있었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기도하라고 하신 그 밤에 피곤한 나머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그 3번 가운데는 어린 아이 여종 앞에서까지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 자기가 실족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그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북돋아 세워주시면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가 없겠습니까? 아픈 기억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하늘나라에서 기도해 주시지만 이제 맡은 또 성도들, 신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권면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자신감에 차있을 때 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실족할 수 있고 삽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늘 하는 사람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 사랑에서 온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더 설명이 필요 없지요.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 이 뜨겁다는 것은 어떤가요?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죄 문제도 아니야. 혹은 죄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거나 또 죄 숨기는 이런 것까지를 다 이야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살필 수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기에 요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허물이 있더라도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었어도 그것을요, 가려주기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가려주기에 힘써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이 되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는 그 사람들과 동일한 죄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그 죄인이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언젠가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그 죄는 감추어지고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그것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잘못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추어내지 않고요, 그것을 기꺼이 가려줘야 한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데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요, 무엇보다도 참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겹게 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참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아주시고 법정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 없이 삽니까? 때로 죄에 범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잖아요. 물론 죄의식, 또 죄의 문제, 그것에 대해 고민한다는 차원에서는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나 죄와 아주 멀리, 죄를 아주 멀리 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실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나 다른 이들을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들추어내지 않기 위해서 서로 애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우리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유익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나 사랑한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그 사랑을 입은 우리이므로 이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어떻게요? 뜨겁게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요, 서로 대접하라는 권면이에요. 서로 대접하라는 권면. 9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대접과 접대 들어보셨죠? 대접과 접대. 한자어로 이거 글자만 바꾼 거긴 하지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접대, 대접. 접대한다는 거는요, 초점이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초점이 있을 때 접대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대접은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손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른 거죠. 손님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 얘기하자면 손님의 필요예요. 손님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것을 채워준다는데 바로 대접의 의미가 있는 거지요. 구약에도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손대접에 힘쓰다가 천사를 대접하게 됐어요. 그 천사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그런 은혜를 받은 이가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 신약시대에 특히 이 초대교회 그 상황에서도요, 이 대접이 무척이나 중요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진짜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해서요, 정해진 거처가 없이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특히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가정교회였잖아요. 그 가정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행이 어려운, 사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파송하셨잖아요. 전도교회 파송하셨을 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대접이 융숭할 것 같은, 영접 더 잘 줄 것 같은 그런 데 찾지 말라는 의미도 여기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거기서 영접받을 권한이 너에게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서 말씀도 전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접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제 아들 그랬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 그 시대에 그 순회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 사역자들 역시도 누군가의 대접이 없으면 일할 수 없는, 사역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대접이 아주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기독교 황금률, 이렇게 해요. 황금률. 금과 옥조다, 이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황금과 같은 율법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무리로 나눠요. 한쪽은 좌편에, 한쪽은 우편에, 이렇게 나누죠. 그 나눌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고, 이 임금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일 수 있죠.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심판대에서 친히 심판하실 그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우편에 있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예요. 구원받을 자예요. 믿음을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의인들, 그 칭찬받은 우편에 있는 그 의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저희가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내 형제, 이 특별히 내 형제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을 말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임금 비유의 말씀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 신자, 그 그리스도인, 그 형제, 그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저도 동일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분도 다 동일시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잘해드리고 싶지요. 진짜 영접하고 대접해드리고 싶죠. 그러면 여기에 계신 형제라 불리는, 참여라 불리는 바로 그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그 한 예지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감옥에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누군가 학대를 받는다면 그 학대받는 자가 바로 나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살피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뒤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는 말씀인데요. 원망 없이 하고.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대접에 힘쓰다 보면 혹여나 생각지 않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원망이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하늘에 상급이 쌓였음을,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원망 없이 하는 대접이라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대접하면서 뒤에서는 원망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상이 쌓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꼭 갚아주실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갚아줄 것을 꼭 믿고 그런 마음으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대접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마지막입니다.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다른 나라에 가는데 그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 소유를 맡겨요. 성경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능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하는 거죠. 그 뒤에 결말은 알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그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했는가 그것을 찾으실 거예요. 확인하실 때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각각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각각은 모든 그리스도인, 신자라면 누구나 다 성령께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은사,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그 은사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하나 이상의 그런 달란트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사는 왜 주십니까?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세요. 물론 개인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 이런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되게 많은 다른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하는 데 소용되도록 주시는 은사들이 대부분 있죠. 로마서 12장 4절 6절에 그 은사들에 대해서 물론 성경이 로마서에서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지만 지체가 있잖아요. 팔, 눈, 코, 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누군가는 귀의 역할을, 누군가는 입의 역할을, 누군가는 손의 역할을, 누군가는 팔의 역할을, 누군가는 다리의 역할을,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기능들이 다 각기 지체마다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아주 많죠. 무궁무진하게 많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활용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말하자면 종이에요. 혹은 종을 관리하는 그 위의 직분이 청지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청지기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종 밑에 있는 종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그에게 부당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나 종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한 종이 있고 선한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해서 다 같은 청지기가 아니고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특히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종의 사역을,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 그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 개념이 왜 중요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의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 맡겨주셨다는 의식을 가진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죠. 내가 잘했으니까 혹은 적어도 나 정도 되니까 이렇게 결론이 가면 그것은 그에게 전혀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하는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물론 이 말하려면이라고 할 때는요. 말하려고 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한 영역을 말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말하지요. 그 사역, 그것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확장하면 뭡니까? 진짜 누가 말하려면 신자 누구나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다 성경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이렇게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것을 설교 사역이나 하나님 말씀 사역이라고 본다면 그 나머지 봉사하려면 어떤 것입니까? 봉사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모든 일이 두 번째 사역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말씀 사역만 아니라 우리는 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서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혹여나 성경 말씀에 위배되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내가 입으로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다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해요. 그 봉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그래야지 원망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그러면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내 자원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내 힘으로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원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역을 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뒤에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 목적 다 하나님의 영광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과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는 네 가지를 권면했지요. 자, 복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대신관계 면에서 어떤 권면 주셨습니까? 기도하라죠. 기도하라는 권면이에요.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것은 대인관계.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섬길 때 또 봉사할 때 또 남을 위해서 일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자신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가운데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게 어디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었고요. 세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네 번째는 뭡니까?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권면 어떤 내용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대접하는 것, 서로 봉사하는 것은 서로 간에 신자 상호 간에 주어져야 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가난한데 저분은 부자야. 그럼 나는 섬길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섬기고 부유한 자를 섬길 수 있어요. 부유한 자는 당연히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어요. 연약한 자가 그러면 강한 자를 섬길 수 없는가? 건강한 자를 섬길 수 없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역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 서로가 서로를 예우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또 위하여 하는 많은 일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 상정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큰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세상은 악해져 갈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신자로 살아가기는 점차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대를 줍니다. 아,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주님의 때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을 새기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수평 관계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